오늘은 10계명 중 제 4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4계명은 바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4계명, 즉 4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양쪽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은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기억하고 경축하며 그 이웃과 심지어 짐승까지도 함께 노동해서 안식에 참여하게 하므로 그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께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안식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안식일의 유래와 함께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에 와서 왜 주일로 바뀌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식일에 행해야 하는 것과 금해야 할 것들에 대한 실천적인 물음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계명은 율법의 도덕법에 해당합니다. 의식법과 즉 제사법이라든지 사회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미 구약시대 때 모두 다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도덕법만큼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의 말씀으로 시대와 세대를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하지만 안식일이 어떠한 날이었으며 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안식일과 창조사역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7째 되던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인간처럼 어떠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함으로 회복을 위해서 어떤 안식을 취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셨다는 의미로서 창조의 충족성을 의미합니다. 6일 동안 충분히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일에 쉬는 창조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하심과 충족한 기쁨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역사에 매이신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무한한 은총과 사랑의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모방해서 창조 사역, 즉 노동을 하며 제7일에 모든 일에 안식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 따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창조의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던 중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사탄의 종노릇을 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경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이렇게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속사건에 두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습니까? 잊어버리셨죠? 예.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약간 다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십계명이 주어진 사건을 상고하면서 안식일 성수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에 연계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일로 휴식하는 날이 없었죠. 날마다 벽돌을 굽고, 그렇죠? 쉬지도 못하고 계속 국구성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노역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것을 기념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인간들이나 세력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선택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안식일의 제정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안식일을 제정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아직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즉, 안식일은 죄가 들어오기 전 엿새 동안 창조를 마치신 직후에 제정하신 것이죠. 따라서 본래 안식일 제정은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안식의 개념은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됐습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명기 5장은 창조의 개념에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어떤 걸 말하고 있다고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개념에서의 안식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두 근거로서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와 안식일을 연계하며 또한 출애굽 사건을 연결하는 것은 한 단계 발전된 창조 목표가 안식일의 의미에 있듯이 구속의 목표도 안식일의 의미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4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의 안식을 준비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안식일은 천국에서의 휴식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의미는 실로 굉장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에 와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 잠깐 드리고 또 내 일 하고 만날 사람 만나고 놀 거 놀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안식일을 묵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안식일은 무엇의 예표라고요? 천국 백성의 예표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일찍 가서 가족과 함께 안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의 바쁜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천국을 미리 맛보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날 어떻게 하죠? 산으로 들러 나갑니다. 어느 교회는 7시부터, 어느 교회는 5시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얼른 마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상의 일을 하는 거죠. 천국잔치에 초대되어서 충분히 먹고 마시고 여유 있게 충분히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야 될 그때를 우리는 그때마저도 쉬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명백히 잊고 사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과연 안식일은 언제였는가? 어느 날을 안식일로 잡았는가? 그리고 이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를 보면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이때부터 횟수를 계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때를 보면 정확한 날짜, 즉 2월 17일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어떤 날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정확한 안식일의 계산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양력의 기원은 이집트로 알려져 있죠. 이집트에서는 일찍부터 나일강이 범람할 때면 동쪽 하늘의 일정한 위치에 큰 별, 즉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냄으로써 태양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BC 18세기경 이집트인들은 1년을 365일로 하고 이것을 30일로 이루어진 12달과 연말의 5일을 더하는 식으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율리우스력으로 다시 1582년에 그레고리력으로 발전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365일이 된 것입니다. 즉, 출애굽 당시 이미 사람들은 1년을 365일, 12달로 계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정확한 출애굽 날짜, 아비벌 14일, 이런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이었습니까? 6월절이었고 곧
안식일이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켰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성경의 기록으로 유추해 볼 때 출애굽 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켜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만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6째 날에 갑절로 주시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때 처음 안식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20장인 10계명에서 안식일의 규례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해 내려오던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일과 언제부터인지 불확실하지만 태양력에서 전해 내려온 7일 단위의 요일 명칭과 연결해 보니 오늘의 토요일이 된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안식일이 정확히 무슨 요일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유대력으로 볼 때 월요일이 창조의 첫날인지 아니면 주일이 창조의 첫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력 또는 유대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전혀 다릅니다. 가령 그들의 달력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면 우리는 자정 12시가 지나면 새 하루가 시작되죠. 따라서 유대력으로 할 때 주일은 지금 우리 태양력 달력으로는 반드시 이틀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은 어떤 요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패턴은 매우 중요합니다. 6일을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는 이 패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따지는 제7일 안식일 교회나 안식일을 성경 문자주의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엄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식년은 물론 희년은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안식일을 엄수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안식일 엄수를 신앙 고백의 행위이자 이스라엘의 구별된 식별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기록에 의하면 마카비 독립전쟁이 있었을 때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안식일에 적의 공격을 받고도 결코 방어하지 않으므로 하루에 1000명이 전멸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안식일이니까 적군이 오니까 어때요? 안식일날 싸우거나 일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이후에 저들은 본 규례의 참 의미를 살려서 안식일에도 생존을 위해 싸울 것을 결정하였다고 마카비서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법 시행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미슈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단순하던 처음의 법이 아주 세분화되고 의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슈나법에 나온 안식일의 규정은 총 24장 139절로 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에 금지된 일반적인 일이 39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고해 보십시오. 파종, 경작, 곡식뱀, 단묶음, 타작, 키질, 곡식 씻음, 빻는 일, 채로 침, 반죽, 요리하는 일, 양털 깎기, 털실 다듬기, 염색, 실 뽑음, 직조, 두 고리 만들기, 두 겹실 만들기, 실 두 가닥 나누기. 세 가닥 나누면 안 돼요. 네. 매듭 짓기, 두 바늘 뜨개질, 꿰매기 위한 실 나눔, 양 사냥, 도살, 가죽 벗김, 소금 절임, 가죽 절여 말림, 가죽 문지름, 자름, 두 글자 이상 쓰기, 글 지움. 이때 좀 한번 웃으셔야 되는데. 네. 건축, 건물을 허는 일, 불을 끄고 켜는 일, 망치질,
물건 나르기. 그리고 안식일에는 2000규빗, 즉 1km 이상 여행할 수도 없었고, 사람이 물도랑이나 함정에 빠졌을 때 사다리나 밧줄로 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랍비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안식일에는 아예 손가락 하나 까딱대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안식일 규정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숨막히는 날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까지도 안식일의 계명을 인간의 자유를 속박시키는 계명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안식일이 시행된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신약시대의 주일로 바뀌어진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항의한 내용에 대해 예수님께서 반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안식일은 그의 메시아적 주권의 영역 속에 속해 있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행한 왜곡과 악용, 참으로 자비로운 목적을 좌절시킨 그 왜곡과 악용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후에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보다는 부활의 첫날인 주일을 지켰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안식일 다음날 모여 있었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주일날 모여 예배를 가졌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중 드로아에 들렸을 때 주일에 집회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 성경 곳곳에 주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안식 후 첫날을 이제 주의 날로 호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구약의 일부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자막에 나왔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안식일은 분명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속에 포함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여러 절기와 월삭과 함께 모두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절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신을 살리고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의미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만약에 맥추감사절을 구약시대처럼 똑같이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요, 초막절도 지켜야 돼요. 초막절, 장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광야에 나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텐트를 가지고 어디 광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똑같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그러한 절기에 대한 개념을 마치 의미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예물을 걷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절기를 지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그 절기가 오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도 여전히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사실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여러 관행상 어떤 지키는 의미는 무엇에 있습니까? 어떠한 헌금을 걷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감사하는 의미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는 우리가 예물을 드림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절기가 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절기는 헌금 걷는 날,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기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여튼간에요, 이렇게 신약성경 곳곳에 주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분명히 우리가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말하면서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날, 곧 주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조금 전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본 대로 이날은 처음에 안식 후 첫날로 명명이 되었고,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며 성찬에 참여하고 부활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칭했고, 또한 처음 성령이 강림한 것은 오순절날, 곧 일주일의 첫째 날에 신자들이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언제나 일주일의 첫째 날에 신자들이 모여 있을 때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 아래에서 기독교의 초기부터 유대교의 안식일 대신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교회의 역사와 전통은 지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복된 주일에 수천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며, 오늘은 아니죠. 매 주일 귀한 성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많은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요,
참고로 지금의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력으로 의하면 일요일은 현재의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녁 6시부터 첫날이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첫 시간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시간으로 삼고, 이는 유대교 안식일인 토요일과 불과 몇 시간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으므로 신자들이 주일과 안식일 예배에 대한 큰 거리감을 느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의 박해 시에 제국 내의 모든 야간 종교 집회가 불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위한 초기 신자들의 주일 모임은 어떻게 됐나요? 다음 날인 일요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가장 먼저 영적 교제를 갖기 위해 해가 뜨는 시간이나 그 전에 예배를 하기 시작했죠. 이 변화는 안식일과 주일이 적어도 한날에 있었던 관습을 깨는 사건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즉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고,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는, 즉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즉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분 따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4계명은 예배와 관련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예배의 요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가 예배하는 요일은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에 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임의로 다른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날입니다. 2000년대 초반인가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이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워낙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주일에 모든 봉사자들이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사자 예배. 그리고 주일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각각의 위치에서 주차하고 안내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 계명에 맞는 것일까요? 저는 단호히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 이제 주일로 말씀을 드리죠.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창조의 날을 기억하는 날이고, 두 번째로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날에 사람에 매여서, 오직 교회의 양적 부흥에 매여서 예배의 시간을 함부로 옮긴다라고 하는 건 계명을 위반하는 행위인 것이죠. 분명히 10계명은 도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빼고 우리의 마음대로 변개하고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자세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주일에 특별히 반드시 직업상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시간 관계상.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형편에 따라 예배의 날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정 어쩔 수 없다면 모르겠으나 그러나 가급적이면 맞춰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인가요? 대학부에 어떤 선배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님은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언제나 장학금을 받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배님이 자격증이 하나가 없어요. 토플 점수가 하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에 시험을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선배님은 나는 주일에 절대로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선배예요. 그래서 그 선배는 주일에 있는 모든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갑자기 인물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떤 육상선수죠. 그 육상선수가 안식일이었나요? 주일이었나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어떻게 됐죠? 영화를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어떤 자기의 주종목이 아니라 부종목이 그 주일을 피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종목에 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일깨움을 주기도 했죠. 저는 꼭 그런 것들을 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계명으로 여기고 있는가? 오늘날 주일날 어때요? 많이들 출타하시잖아요. 물론 출타하셔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행으로 또 가족의 모임으로 그렇게 주일을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지키는 거 한 주 정도 빠졌다고 해서 어떤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겸손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안식일의 유래와 기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로 바뀌어진 성경적 역사적인 근거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 인간들에게 제정하신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의 주의 날인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시지 아니했던들 우리의 신앙은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우리의 바라는 것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또 그와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이니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주일에 대한 성수의 개념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시길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주일에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이 아이도 말씀과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풍성하게 기억하고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해서 몇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